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 1절로 7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레위기 12장 1절로 7절에는 정결 규례 중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아이를 낳은 것과 남자아이를 낳은 것을 구분하여 다르게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을 접하려면 33일을 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7 더하기 33 도합 40일 동안 부정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성스러운 것을 접하려면 66일을 지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도합 80일 동안 부정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 사내아이를 낳은 때보다 40일을 추가로 2배 되는 80일 동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정하셨는지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여성을 비하하는 사탄의 왜곡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 실마리를 레위기 12장 6절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곧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 이유는 낳은 아들이나 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부정한 상태의 아이를 낳고 돌보아야 하는 엄마를 부정하기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지나야 비로소 그 아이를 낳은 엄마 또한 정결하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물론 엄마도 물론 부정한 것으로 정하셨지만 실제 그 이유는 갓 태어난 아이가 부정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이와 낳은 엄마를 부정하게 여기실까? 그 이유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곧 사람은 어미가 죄 중에 잉태하고 아이는 죄 중에 태어난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조건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반드시 정결 기한이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는 그 정결 기한이 40일이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여아는 할례 없이 80일입니다. 둘째는 그 정결 기간 후에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정결 조건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차이점은 기한뿐만이 아니라 남자아이는 낳은 후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일까요? 문자적 의미는 남자아이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 의미를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규정합니다. 그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던 사람이 더 이상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정결하게 인정받게 되기 위하여 여자아이에게 추가로 40일의 정결 기한이
남자아이가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할례와 추가 정결기한 40일이 영적으로 같은 의미가 됩니다. 곧 둘 다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몸을 벗어야 정결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40일이며 육적 몸을 벗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이란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따르지 않으므로 육적 몸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바로 40일입니다. 그 40일간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보면 마귀는 육적 몸의 요구를 따르도록 미혹하였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남자아이의 할례 대신 여자아이가 추가로 지켜야 할 정결기한 40일은 단순한 시간의 지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 기간에 사탄의 미혹과 시험을 이기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적 몸의 요구와 그것을 벗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였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하셨는지, 그것의 영적 의미를 깨달으면 벗어야 할 육적 몸이 무엇인지, 동시에 어떻게 벗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리친 마귀의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첫 시험은 누가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합니다. 이 말을 분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하라. 그것이 세례 후 첫째로 오는 시험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세례를 받으면 그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 자녀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는 누구나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지요. 가령 술만 먹으면 취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고 여전히 술만 입에 대면 취하고 고성방가합니다.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의심을 마음에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준 생각을 받으면 나는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고 악순환이 되어 점점 더 예전에 구원받기 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려는 사탄의 의도가 담긴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요? 바로 누가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은 이 말씀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사탄이 넣어준 의심은 사람의 이성을 따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세례 후 세상의 악취를 씻는 관유의 몰약의 향기가 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알면 의심을 버리고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 같은 성도는 오직 말씀을 먹어야 그 생명이 성장할 수 있고 육적 몸을 번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비로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술을 마셔도 절제하고 혹 술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 중에 태어난 육적 몸을 벗는 산 제사요 그리스도의 할례요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입니다. 마귀의 둘째 유혹하는 장면은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이며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말합니다. 참고로 절하는 것의 영적 의미는 그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한편 마귀의 대표적인 법칙은 약육강식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 사람을 대할 때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약한 자는 착취하고 강한 자에게는 아부한다면 그는 지금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에게 절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예로 추가 설명하면 직장에서 동료들이 진급을 두고 경쟁하는 경우 경쟁자들을 이기려고 스스로 노력하지만 경쟁자인 동료가 잘 되도록 돕는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료가 경쟁자라 하여 시기 질투로 미워하고 동료가 아니라 원수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약육강식의 마귀 법칙을 따라야 진급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 곧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속삭이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약육강식의 마귀 법칙을 따르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에 나를 밀어넣으면 강한 자가 되려고 나의 삶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결국 친구로 지내야 할 동료가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절하면 서로 사랑해야 할 주변 사람들이 서로 시기 질투로 관계가 형성되고 결국 미움과 원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 하나 없는 인생이 되고 외롭게 늙어갑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그 세상에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의 법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절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미혹은 누가복음 4장 9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중심으로 지켜지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런 미혹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많은 성도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기를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승진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등등 나와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병이 들기도 하고 승진해서 탈락하기도 하고 자녀는 대학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사탄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 아버지 맞니? 네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등등 그런 생각을 떠올리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된 것이 뭐가 있니? 그런 의문의 화살을 마음에 쏘아 넣는 것입니다. 이 의문의 화살을 맞은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얻고 믿음으로 지켜 행함으로 행복한 삶과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쏘는 의문의 화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세상에서 떨어져 다치지 않는 보호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도 그런 마귀의 의문을 받아들이면 육적 몸을 벗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시험에 넘어가면 돌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신 것이 없다 생각하고는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게 잘해 줄 미신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육적인 소망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달은 말씀은 의심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영의 양식이지 세상의 부귀 영화와 건강을 위하여 지켜야 할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마다 결국 육적 몸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추가로 40일의 정결 기한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0일의 추가 정결 기한은 이러한 사탄의 미혹을 이겨서 육체의 욕망을 벗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의 할례는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자아이가 더 부정하여서라는 해석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성경을 인본으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고 또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육체의 요구에 매인 죄의 종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존재, 그 죄 중에 살아가는 부정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문제는 오직 죄값, 곧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와 속죄죄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곧 마귀의 법에 굴복하던 과거의 습관, 육체의 요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던 죄의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지혜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새 습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스러운 물건을 만질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또한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